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1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묵상 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제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157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맨 먼저 7절에서 보이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은 10절에서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읽게 될 6장 13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14절 끝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여 이렇게 6장에서만 이 구절이 총 4번 나옵니다. 제가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구절 또는 표현은 에스겔에서만 총 47번 총 47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이처럼 이 구절을 자주 기록한 이유는 에스겔의 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변인, 즉 대언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총 47회나 오늘만 무려 2회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6장을 먼저 전반부를 천천히 읽어보며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독특한 상징 행위를 지시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6장에서는 왜 그러한 행동을 지시하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읽은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칼 하나를 준비하여 자기 머리카락과 또 턱수염을 잘라서는 3등분하여 각각 보관해 두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날이 가까이 오거든 보관해둔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며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라고 명령하셨지요. 이런 행동은 앞으로 5년 후
대재앙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민족을 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산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말 못하는 산에 찾아가서 외쳐라 하신 이유는 열왕기상 14장 23절을 참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요, 아직 살아있는 남유다 사람들 모두가 산에다가 산당과 우상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거짓신이요 죽어있는 우상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그들은 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고 패역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참고 참으며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여러 명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타이르고 달래서라도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3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칼을 직접 휘두르셔서 산당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제단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분향 제단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거짓 신들의 제단 앞으로 찾아가 절하고 예배하던 이들을 그것들 앞에 엎드려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시천은 널브러져질 것이고 이들의 해골은 거짓 신들의 제단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5년 뒤에 실제로 일어날 대재앙의 때에 죽어가는 남유다 사람들은 7절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말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는 그동안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외쳤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오늘 8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신 대재앙의 때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이들 중 대부분은 이방인들의 나라로 잡혀가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에서야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대재앙 속에서도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들은 포승줄에 손이 묶여 바벨론 등지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함락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곳곳이 불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잿더미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마음으로 거짓 우상들을 섬겨왔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살아왔는지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대재앙의 때에 바벨론 적군 군사들에 의해 생포되어 바벨론 전역으로 끌려감을 당할 남유다 사람들도 에스겔이 지난 5년 전 우리에게 외쳤던 대재앙의 경고를 왜 우리가 그때에는 제대로 듣지 아니하였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폐역한 우리들을 향해 반드시 너희를 치실 것이다라고 외쳤던 그 에스겔의 경고를 왜 우리는 그때 우습게 여겼던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살아계시며 창조주이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던가라고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처음에는 남유다 백성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남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했었더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5년 뒤에 있을 그런 무서운 일들을 저들에게 실행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저는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게 무서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에스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도덕적인 잣대와 마음으로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할 때에 과연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 속마음과 또한 겉사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함을 오늘 성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묵상 제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